교재 102페이지입니다. 아무랬던 아하스의 통치가 끝나고 히스기야가 25세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히스기야는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 정화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 성전 제사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왕이 주도하여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니 다시금 성전에서 찬양의 제사가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감사 제물을 드리며 구별된 제물들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이 모든 일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후반기에 아주 나름대로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지도자가 나기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지도자가 나기드가 되어야 한다. 나기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기드, 멜렉. 제가 설교할 때 사사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멜렉.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비멜렉 이렇게 멜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말은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지도자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왕 혹은 지도자 똑같은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기드가 뭐고 멜렉이 뭐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나기드는 영도자로 번역을 합니다. 영도자. 근데 영도자도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고 멜렉, 왕도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죠.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이 우리가 아는 왕, 멜렉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내 말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걸 강조할 때가 멜렉입니다. 그런데 나기드라는 단어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펼쳐나가는 사람. 여기는 나기드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 멜렉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사람. 대행과 대체는 다르죠. 그러니까 멜렉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되는 거고, 나기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왕은,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구현하는 사람. 다윗이 왜 훌륭한가? 솔로몬이 왜 훌륭한가?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왜 훌륭한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만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훌륭한 왕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죠. 사사라는 단어가 굳이 번역하면 쇼프팀이나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왜 430년 동안 가나안에 다 왕이 있는데 왕을 안 세우셨을까?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크게 보면 왕정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도자가 있으면 되지.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들이 왕이고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그게 백성의 지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특별히 3.1절인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펼쳐나가는 신실한 청지기 나기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연결되지요. 모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고 환경에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인간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매시면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들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8절 9절 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9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나라가 아주 혼란했지요.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9절에는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나라가 극심한 혼란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는가?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는가? 원인을 찾아야 하죠. 히스기야가 아주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진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 윗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7절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아주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혼란해졌는가?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과거보다 이 병력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고, 물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나쁜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아주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어지러움과 혼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먼저 보이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이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다 해결될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크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셔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 통해서 더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적인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두 번째와 같이 영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 한 일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17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자, 순서를 보시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뒤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과 낭실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소재하라. 그 다음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순서가 왕, 제사장, 레위인,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만 회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고 방백들을 바로 세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그거 짐승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만으로 도저히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레위인들까지 함께 했는데도 그 손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겁니다. 왕이 바로 서고 제사장이 바로 서고 레위인이 바로 서니까 온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칩니까? 이게 나라가 바로 서는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청소합니다. 청소. 여호와의 전을 싹 청소하고 낭실을 싹 청소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가득 차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싹 청소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순서는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청소로부터 제사까지, 우리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에 5가지 순서가 있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렇게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온 나라가 바로 서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온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귀한 3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북미 정상회담이 하와이 선언이 무산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일이 틀어지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온 백성이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백성들과 나라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셔서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제목 놓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7시부터 3.1운동과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 우리 최영건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듣습니다. 함께 교회 와서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